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교회 학교를 포함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와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나는 우리 집과 나파의 집 식구들이 일찍부터 준비하고 먼 길을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노래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노래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노래는 요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노래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요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75절까지입니다만 76절에서 사가랴는 아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여기서 아가는 세례 요한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 주님은 예수님이지요. 자, 이렇게 사가랴의 노래는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함께 읽어보며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입니다. 그 가운데 다 같이 이 노래의 첫 두 절인 68절과 6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노래에서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에 일으켜진 능력 있는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요.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속량은 대속 또는 구속과 같은 말입니다. 속량이란 노예가 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가 된 사람들은 대개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이거나 아니면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갚을 돈이 없어서 그 돈 대신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인데요.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파는 장면이 나오죠. 노예들은 그렇게 팔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돈 주고 노예를 사갔으니까 주인이 낸 만큼 주인에게 다시 돈을 주면 노예를 풀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은 이렇게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여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가랴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노예였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노예였으니까 속량하는 거지. 누구의 노예였다는 얘기일까요? 7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 상태로부터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되고 또 예고된 일입니다. 다 같이 7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0절입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자들이 여러 번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그전부터 미리 약속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다 같이 72절과 7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 즉 그 백성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4절과 75절이 말하는 대로 평생토록 원수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언제 맺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 자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백성들과 미리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새롭게 맺어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 언약을 새로이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언제나 튼튼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그 언약이 잊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자꾸 약속을 안 지켜서 언약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린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 왕은 요셉의 가족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렇게 무려 43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가시지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이르렀어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떨기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우리도 사람 처음 만나면 나는 누구라고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찾아온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집트의 원수들로부터 속량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 언약이 깨져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요. 그 후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언약을 어기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힘센 나라들을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언약으로 돌아오라. 우리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너희 내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잖아. 그 언약으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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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호소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 이스라엘은 힘센 나라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멸망해 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또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부터 풀어주십니다. 바벨론의 원수들에게서 속량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로 그 백성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으로 그 백성을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그 백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습이 좀 달랐어요. 이집트로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로 상태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헐. 여기서 우리는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파라오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일 때는 바벨론이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량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거든요. 아직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났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계속되는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속량되긴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속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속량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서 속량되었지만 곧 이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시적인 속량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는 완전한 속량입니다. 그 완전한 속량을 가로막는 것이 다름 아니라 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안 미워하려 그러는데도 계속 화가 나고 마음속에서 미움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미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지요. 미움에 지배당한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서 바보처럼 되어 있는 거 볼 때 많죠. 네, 스마트폰에 빠져서 바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죄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우리는 아무의 노예도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런 방식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수는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죄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수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근본적으로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라파의 집과 나노 우리 집 열린문 재단의 가족 여러분, 그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속량하셨으니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